오늘은 성령이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가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약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에베소 사역의 시작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이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나중에 조그만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가 오는 것을 본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대부흥이 시작되는데 나타났던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두 개의 작은 구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구름은 갈망이라는 구름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쉬울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느냐 묻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가 아니고 진짜 성령을 경험한 그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속에서 바울은 정말 이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은 것이죠. 또 자신이 경험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럭저럭 생활해가는 이 모습으로는 바울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이걸 보고 싶었던 그 심정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또 이들에게 이렇게 묻겠어요? 바울이 이들을 보니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5절에 또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굉장히 많은 복음을 길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짧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 짧은 복음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세례를 받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들 속에요,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행동으로서의 자신의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또 안수를 받겠다고 안수를 받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바울에게 더 깊은 갈망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이게 안수의 모습이잖아요. 이들 속에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깊은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갈망과 갈망이 만난 사건, 그게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가지 소개하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갈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갈망을 먼저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흥이 일어났던 것, 하나님을 만난 깊은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었던 곳에 살펴보면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하나님이 일으키는 갈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변화에 대한 갈망,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이 갈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요, 이렇게 갈망이 일어났던 것, 이 갈망은 누가 주는 갈망이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갈망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12명을 통해서 이 12명 속에 뭘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까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울 정도로 정치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리스 로마하고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있고 또 많은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에는 많은 축제들이 열렸고 또 많은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우상 숭배와 마술 등의 이교 문화가 발달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거룩한 도시가 아니에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그런 도시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치 고개를 돌려버릴 것 같은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에베소가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있다면 그곳에 25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있고 또 흩어지기만 하면 복음이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를 묵상하는데요, 니느웨 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니느웨의 뭐의 포커스를 가지고 지금 니느웨를 아낀다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의 영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하게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에는 25만 명의 영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둠에 있는 이 백성이 다시 빛을 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에베소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 필요할까?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괜찮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가 없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죄악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일 뿐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준 거죠. 그리고 또 이 도시를 위해서 종잣돈처럼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 영혼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D.L. 무디라는 분이 있거든요. 가난한 구두 수송공에서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가요, 사역 초기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였던 헤니 바알레이 씨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쓰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 이런 말을 덧붙였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비결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갈망. 하나님의 심정이 자기 마음속에 일으키는 그 갈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교육자가 이런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갈망으로 갈망하는 사람을 찾는 이 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속에 이 갈망으로 기도하는,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작은 구름, 두 번째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6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지금 3주째 살펴보는 거잖아요. 3주째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표현이 이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순장님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모든 하늘꿈교회 지체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면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는요, 이런 변화의 뚜렷한 흔적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두 가지 뚜렷한 흔적이 나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과 예언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언어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온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 설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넘어서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그 모습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방금 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완전히 초신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을 안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지 않으니까 자꾸 내 자신에게 갇혀버린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에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방금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니까 이런 놀라운 흔적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을 강하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세계적인 신약학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분이 쓴 성령께 나를 열다 이런 책을 사서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철저히 닫혀 있었다. 예전에 이분은 성령님께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살았대요. 철저하게 마음을 닫았는데 왜 닫았느냐? 배웠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준 그 이미지 때문에 성령님께 마음을 닫고 살았대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자꾸 율법적인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그 자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수련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날 이분이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것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점점 더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필요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선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납니다. 저분은 뭔가 다른데, 저분에게 뭔가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 마음이 열려 있느냐,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은 진짜 예수를 방금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방금 만난 그 짧은 지식인데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 속에는 강력하게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사모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역사가 내 사건이 되게 해달라는 이 강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건이 단지 이 에베소 교회 12명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갈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진짜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진짜 갈망하는 한 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역사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먼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 속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진짜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갈망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줍니다.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부흥의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적에 한국 교회가 이런 부흥을 맛보았거든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 부흥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깊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을 또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가 되니까 자꾸 지친다고 합니다.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답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갑갑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갈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유일한 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